원미노인복지관 온라인 명심보감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목숨명자 명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이번에는 즐거울 낙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6개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우울증까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 우울한 세상을 좀 즐겁게 지낼까 해서 원래 이 동양 철학에는 뭐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딱딱한 얘기만 있지만 그 중에서 즐거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가를 골라서 오늘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즐거울 낙자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즐거울 낙자는 나무목 위에다가 이 작을 요자를 두 개 놓고 가운데에 흰백을 올렸는데, 이 작을 요자는 사실은 실사자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통 위에 실을 두 줄 쭉 늘여놓고 이 흰백자는 손톱으로 의미합니다. 손톱으로 퉁기는 음악이라는 뜻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누구나 다 즐겁게 하기 때문에 즐거울 낙자로 쓰여졌고, 또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할 요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악으로 발음할 때는 노래라는 뜻, 음악이라는 뜻, 풍류라는 뜻, 연주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요라고 발음하면은 좋아하다, 바라다의 뜻이 됩니다. 아락이라고 발음하면은 즐기다, 즐거워하다, 아니면은 편안하다 등등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즐거울 낙자입니다. 이 어르신께서 만년을 지내실 때에 어떻게 해야 즐거움을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중에 만년이 즐거우면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즐겁게 해서 제가 이 고전 문장 중에서 즐거울 낙자 옛날의 성현들은 어떻게 즐겼는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주요할 얘기거리는 이 유학에서는 즐거움을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맹자와 여기 나오는 명심보감과 또 공자가 어떻게 즐거움을 누리고 어떤 즐거움을 권면하고 살았는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즐거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나한테 이로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즐거움과 이로움이 있어야지 이것이 없는 것은 행동을 하려고 않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의 원천은 이 즐거움과 이로움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을 확실히 알려면 괴로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괴로움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네 가지 괴로움을 얘기했죠. 생, 노, 병, 사를 괴로움이라고 했죠. 이 생조차도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 늙어가는 것, 태어났으면은 젊음을 항상 유지하지 못하고 늙어가는 것을 괴로움으로, 또 병드는 것, 죽는 것을 불교에서는 네 가지의 괴로움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면 꼭 괴롭지만은 않습니다. 이 삶이라는 것은, 태어난다는 것은 축복일 수도 있고, 늙어간다는 것은 인생을 꽃피우는 것이 될 수 있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조심 잘 살라는 경고가 될 수도 있고, 죽음조차도 그렇게 우리가 어차피 막을 수 없는 거라면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여기면은 오히려 더 그 고통만 더해지겠죠. 염세가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고해다, 고생의 바다다, 삶은 지옥이다. 요즘 헬조선이라는 말도 하는데 삶은 지옥이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첫째 복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는 이미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죽는 것이 그 두 번째 복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가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삶이 힘들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더라고 날마다 불평불만 말씀만 하시니 제가 죽여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누가 말한다면 예, 어느 날을 좀 죽여주세요. 편안하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개똥밭이 굴러도 이승이 낫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살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이 즐거운 마음의 원천은 어디서 생기느냐? 감사하는 데서 생깁니다. 감사함으로 해서 기쁨도 생기고 감사함으로 해서 즐거움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어떻게 감사했느냐? 이 플라톤은 그리스 철학자인데 네 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헬라인으로 태어난 거, 이 그리스의 옛날 이름이 헬라죠. 그리스인으로 태어난 것을 첫 번째로 감사했고, 그 다음에 자유인으로, 이 당시에 노예가 많이 있었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두 번째로 감사했고, 세 번째는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고, 이 당시에 여자에게는 투표권이 없었고, 이 당시에는 남존여비 사상이었으니까. 자, 네 번째로 소크라테스와 이거 간이래네. 같은인데 여기 잘못했습니다. 같은 세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 플라톤은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자, 헬렌 켈러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한 감사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냐? 죽기 직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 내 소원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름다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그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 다음에는 친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산으로 산보러 다녔다. 바람이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 풀들, 그리고 저녁이면은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들을 보고 싶다. 두 번째 날, 그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먼 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에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라고, 심지어 여기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자연이라든지 인생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것이 감사하면은 또 즐거움도 따라오겠죠. 그런데 이 즐거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여기에서의 즐거움은 뭐냐? 낙야자는 천인만색이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논자 것이죠. 즉 낙야자,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람이 만색, 만가지 종류다. 천사람 만사람 다 자기가 즐기는 즐거움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크게 제가 네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유익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고 You are okay, I am okay 할 수 있는 좋은 이러한 즐거움이 뭐가 있느냐. 봉사생활이라든지 예술생활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봉사와 예술이 봉사하는 것이 언뜻 보면은 힘든 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봉사를 해보면은 무한한 기쁨을 마음속으로부터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뿐 아니라 남까지도 좋아하는 것이죠. 예술작품도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은 수많은 사람 후세까지도 마음을 즐겁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하는 역할을 하죠. 이러한 봉사라든지 예술에 종사하는 일은 남까지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또 나 자신에게만 유익한 즐거움이 있겠죠. 책을 읽는다든지 자기 몸을 달래가는 체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나 자신에게만 유익한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자기 자신이 수양하는 것도 되니까는 여기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 즐거움 중에는 자신을 해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너무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다든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서 결국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신을 해치는 즐거움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나쁜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해치는 즐거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결국은 집안을 망치게 되고 또 자신을 망치게 되고 아주 나락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디까지나 이 남까지도 유익한 즐거움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지만은 최소한 나 자신에게만 유익한 즐거움이라도 하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나의 취미를 찾고 즐기는 것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나를 해치는 즐거움이나 남기도 해치는 즐거움을 멀리하고 나에게 유익한 즐거움이나 남까지도 유익한 즐거움 쪽으로 취미 생활을 바꾸는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유학자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유학에서는 크게 즐거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수기 아닌 내성외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학자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몸을 수양을 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았고, 내면으로는 성인의 자질을 갖춰서 거룩한 내면을 갖추어서 외면으로 왕천하는 겁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풍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인자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성외왕, 내면으로 성인이 되고 외면으로 왕천하고 수기 아닌 내 몸을 닦아서 다른 사람까지도 편안히 해주는 것이 유학의 기본 즐거움입니다. 첫 번째로 맹자가 어떠한 즐거움을 누렸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맹자 진심상 20편에 보면은 20편에는 삼락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 가지 즐거움. 맹자왈 군자유 삼락이 왕천하 불여 중원이니라.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이 군자란 말은 지도자라든지 아니면은 정치가 아니면은 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 가지의 즐거움을 갖고 있다. 그런데 세 가지 즐거움 속에서 왕천하하는 것은 거기에 끼지 못한다. 이게 참여할 여자니까 끼지 못한다. 구조는. 왕노릇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즐거움이 해당되지 않는다. 부모 구존하며 아버님, 어머님, 양의께서 다 함께 생존해 계시며 형제무고
형과 아우, 형제, 동기간이 아무 사고가 없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나의 첫째 가는 즐거움이요. 우러러랑자 위로 우러러서는 불예천 하늘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부끄러울 게자 하늘천자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굽을 부자 아래로 내려서 사람을 내려다볼 때 남들에게 사람에게 부끄러울 작자죠. 부끄러움이 없는 것. 이것이 나의 두 번째 즐거움이다. 하늘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또 남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 이것은 정말로 사람으로서 하기가 힘든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은 한 번 이상 잘못은 저지르기 마련인데, 자, 하늘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남에게 사람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죠. 이것이 두 번째 맹자가 주장하는 즐거움이요. 세 번째 천하영재, 천하의 훌륭한 재주꾼을 얻어서 교육직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것, 영재를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남을 가르쳐서 남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 보통 어른들이 배워서 남드냐 라는 말을 하지만은 사실 배우는 것은 남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남 주는 배움입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쳐 주는 것, 영재를 얻어서 그 영재를 교육시키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군자의 즐거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왕천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즐거움이 끼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명심보감 책에서 강조하는 즐거움이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훈자편 4장에 보면은 독서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시락은 막여 독서요, 시효는 막여 교자니라. 시락이라는 말은 더 없이 즐거운 겁니다. 더 없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가장 즐거운 거죠. 가장 즐거운 것은 막여 무엇 말한 것이 없다. 독서입니다. 독서 말한 것이 없다. 독서보다 더 좋은 즐거움은 없다. 시효 가장 중요한 겁니다. 더 없이 중요한 거죠. 최고로 중요한 것은 막여교자다. 자식 가르치는 것이다. 자식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자식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중요한 것이고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다 라고 해서 독서를 강조했습니다. 또 안분편, 명심보감 안분편 2장에 보면은 지족 얘기가 나옵니다. 지족자는 발족자는 만족할 족자입니다. 알지자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빈천영락이요 가난하고 천해도 역시 즐겁고, 가난과 천한 것을 즐기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천한 가운데 살면서도 도를 즐긴다는 얘기지, 가난이 즐겁고 천한 자체가 즐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천한 신분에 처할지라도 역시 도를 즐길 줄 알고, 불지족자는 만족할 줄 알지 못하는다는 부귀여군이라 부하고 귀하더라도 역시 근심한다. 부가 근심거리가 아니고 귀한 신분이 근심거리가 아닙니다. 비록 부한 신분을 갖고 있고 귀한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이 자체 근심거리를 마음이 편치 못해서 항상 근심거리를 안고 산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자의 즐거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자는 무엇을 어떻게 즐겼으며 또 무엇을 어떻게 즐기라고 했는가. 그래서 공자 제일 첫 장인 학위편 1장에 보면 배우고 익히고 친구 사귀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왈 학이 씻어지면 부력 여러가 있습니다. 학이 학 배운 학자입니다. 이것은 말이을 이자인데 요 말이을 이자는 말을 이어주는 거니까 요 글자가 비록 한자지만은 말로 해석해서 배웁니다. 배움입니다. 배우고 배움이라는 하는 것은 그동안 전혀 몰랐던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 배우는 겁니다. 시서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요 가지자는 그 배운 것을 의미하는 대명사입니다. 목적격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운 것이죠. 그것을 때때로 익힌다면 요 익힌 습자는 먼저 배웠던 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나에게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익힌 습자입니다. 그래서 배워서 때때로 익힌다면 또 역자 또한 기쁠 열자 기쁘지 않겠는가. 이 기쁠 열자는요 이 즐거울 낙자보다도 더 깊이 있는 즐거움입니다. 마음속으로부터 깊숙이서부터 우러나오는 즐거움이 이 기쁠 열자입니다. 자, 기쁘지 않겠느냐. 또 다음으로 유붕 자 원망내면 불역 낙화. 유붕 벗이 있어서 어떤 벗이 있어서 자 원망 먼 곳에서부터 그래 나에게 찾아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나. 자, 친구와 즐겼죠. 친구와 즐기고 또 배우고 익힌 것을 아주 기뻐하고 이것도 기쁠 열자 즐길 열자입니다. 기쁠 열자. 네. 기뻐하고 마음속 깊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배우고 익히고 또 친구를 사귀고 이런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또 옹야편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합니다. 자왈 지지자 부려 호지자요. 아는 자 그것을 아는 자. 이 갈지자는 이 말하자면 도를 의미합니다. 왕천하하는 도를 말하는 거죠. 제일 유학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요 수기 아닌 내성 이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갈지자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지라는 것은 그걸 아는 거죠. 나의 수양을 닦아서 남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내면으로 성인의 인격을 갖춰서 다른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인격입니다. 그런 내용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갖지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자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 갖지 못하다. 그것을 즐기죠. 직업과 취미가 같은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직업과 취미가 같다면 가장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직업과 취미를 같이 즐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기만 하는 것보다 그것을 좋아해야 되고 좋아하기가 하는 것보다 그것을 즐겨라. 그래서 지지자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 불여 지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옹야편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옹야왈 지자는 요수하고 인자는 요산이다. 지자요수 인자요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여기선 요라고 발음을 했는데 이것은 좋아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요 지자는 알지자지만은 지혜지자하고 통용돼서 여기서는 지혜라고 해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물처럼 사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물과 같이 사는 것을 좋아한다. 어진 사람은 산과 같이 사는 것을 좋아한다. 산 같은 삶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지 꼭 산 자체만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자는 요산, 지자는 요수입니다. 이사가 진시황하게 올린 글에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얘기는 여기 있네요. 황하는 불택세류라. 이 중국에서 강중에서는
황하 지역에서 중국 문명이 발달하기 때문에 세상에 황하보다 더 큰 강은 없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중국 지방에 황하가 가장 큰 강으로 알고 있고 또 태산이 가장 큰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황하하면 가장 큰 강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황하는 불택세류, 가는 물줄기도 가리지 않는다. 황하가 큰 물줄기가 되는 것은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라고 해서 너는 작으니까 황하로 흘러들지 말라고 막아서 너는 어떻게 큰 물줄기가 됐겠느냐. 가는 물줄기라 할지라도 가려서 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그 깊은 강을 이루었다는 얘기죠. 태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을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았다. 요 말씀 사자는 사양할 사자입니다. 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능히 그 큰 큼을 이루었다. 큰 산이 됐다. 산이 그렇기 때문에 큰 산이 된 것이지 너는 하찮은 돌이니까는 우리 산에 오지 말라고 해서는 어떻게 산을 이룰 수 있었겠느냐. 그죠? 자, 지혜로운 지자와 인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통, 이치, 달, 인사. 이 물과 같은 그런 물의 성격을 갖고 있죠. 물도 그렇습니다. 이치를 다 통과하고 인사를 다 통달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수도덕, 자기의 도덕을 닦아서 인의를 이 인자가 어질인자인데 잘못됐습니다. 사람 인자로 됐네요. 제가 인력을 잘못했습니다. 인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의 핵입니다. 요 인자인데 제가 인력을 잘못했으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물과 같이 행동하고 또 어진 사람은 산과 같이 행동한다 했는데 물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물의 성질 중 물에는 상선약순 말이 있습니다. 자,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했습니다. 물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 가장 좋다는 얘기죠. 자, 물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잘 자라게 합니다. 만물을 봉양해주고 받들어 길러주는 것이요. 봉양해준다 이거죠. 물은. 또 물은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또 다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움, 유연함을 갖고 있습니다. 물은 남이 다 싫어하는 곳에 처하기를 좋아합니다. 물은 아래로 남이 다 싫어하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런 것은 겸손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물은 자기를 희생해서 더러운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정 오물이죠. 더러운 물건, 더러운 오자, 물건물자, 더러운 물건을 씻을 때자 깨끗할 정자요. 깨끗하게 씻어주는 자기 위생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물은 적응력이 최고입니다.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지고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라지죠. 그래서 따를 숫자, 모방자, 둥그런 자, 그릇 기자입니다. 네모지거나 둥근 그릇을 따른다. 따르는 그런 모양대로 적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은 맛이 없고 담백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초지일관입니다. 물은 꿋꿋하게 바다를 향해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구덩이가 있으면은 구덩이를 다 비꼬주고 갑니다. 그냥 가지 않고 바위가 막으면은 바위를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안 되면은 물 밑으로 스며들었다가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초지일관의 성격을 갖춘 아주 지혜로운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위도 뚫기도 하고 그런 성격이 있죠. 그래서 불사천외입니다. 천일낭떠러지라 할지라도 겁없이 다이빙을 하지요. 겁내지 않고 떨어집니다. 천일낭지에서. 이런 용기도 있는 것이 바로 물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물의 성격 8가지를 대강 정리해 봤습니다.
산의 성격을 대략 5가지만 정리해봤는데 산에는 어진덕이 있습니다. 어진덕이 뭐냐? 첫 번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어진덕이 있습니다. 요지부동이죠. 산을 흔들어도 산은 꿈쩍도 않습니다. 이러한 부동심을 갖고 있고요. 무견, 신물합니다. 요사고사하지 않고 신물을 지키고 제자리를 지키는 무견 수자의 신물로 일관하는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생장 초목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무엇이든지 다 와서 자라라 이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그래서 남을 길러주고 낳게 해주는 성격을 산을 갖고 있습니다. 생장 초목의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붉은 금속, 새든지 짐승이든지 누구든지 필요 없는 와서 살아라 이거죠. 네? 막는 법이 없습니다. 산은. 그래서 무엇이든지 포용하는 성격이 산을 갖고 산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짐승, 길짐승 하나도 금하지 않는 그러한 포용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산입니다. 그래서 오직 베풀기만 하고 요구하는 것은 없는 은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산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지자 요수, 인자 요수아니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셨죠. 수리편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왈 반소사음수하고 요건 사라고 받아보면 밥입니다. 밥 반자인데 여기서는 먹을 반자죠. 거친 소자니까 거친 밥 먹고 음수 맹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매시고 곡괭이 침지 이 팔뚝갱자죠. 팔뚝을 굽혀서 그것을 벤다 할지라도 즐거움 또한 그런 가운데 있다. 그렇지만은 불의 부차기는 의롭지 않으면서 부하거나 또는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뜬구는 것 같다. 부이다. 나에게 있어서 뜬구는 것 같다. 그렇죠? 반소사음수하고 곡괭이 친지라도 거친 밥 먹고 맹물 마시면서 내 팔뚝을 비어서 그것을 벤다 할지라도 즐거움 또한 그러한 가운데 있으니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도 도를 즐기고 사니 이런 뜻입니다. 불의 부차기는 의롭지 못하면서 부하거나 귀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뜬구름이다. 나는 그것을 구름같이 여긴다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수리편 18장을 보겠습니다. 석공이란 사람이 공자에 대해서 자로에게 물었습니다. 문 공자의 자로를 자로부터 했는데 자로가 머뭇거리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석공이 섭이라는 것은 지방입니다. 섭이라는 읍의 읍의 수령이죠. 석공이 공자에게서 자로한테 물은 거죠. 그러나 자로가 대답 못하자 공자께서 그 소식을 듣고 말합니다. 여해무랄 너는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여자 여자는 삼수변이 있는 너 여자와 통용됩니다. 너는 이라고 해석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말하지 않았느냐. 그 의인냐.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공자지요. 공자의 사람 됨됨이가 발분망식하고 발분했다 하면은 먹는 것도 있고 이 발분이란 말은 화를 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일에 골똘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취미를 갖든지 아니면은 무슨 프로젝트를 하나 맡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나에 자기 정신을 쏟아서 거기에 연구를 하든지 거기를 익히고 공부를 하든지 골똘하게 되면은 먹는 것도 잊어먹고 또 그러한 가운데 무슨 이치라도 하나 터득하게 되면 즐거워서 근심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 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부진오지장지운이라.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발분하면서 먹는 것도 있고 즐거워서 근심도 있으면서 살기 때문에 부진오지장지 늙음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도 모른다 라는 사람이라고 왜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공자의 말은 밝은 망식 낙이망으로 공자의 생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슨 일을 불끈 힘을 내서 하고 하다 보면은 먹는 것도 잊어먹고 근심도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상 말씀을 드린 걸 가지고 결론적으로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마원이라는 후한 때에서 장수는 노장 입장을 했습니다. 늙을수록 더욱 마땅히 더욱 씩씩해야 된다. 노장 입장. 늙어갈수록 더욱 힘내서 씩씩하게 살아야 된다. 이 가수죠. 파블로 카자스는 97살에도 매일 6시간씩 연습했다고 합니다. 97살에도 매일 6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하니까 이러한 정력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집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는다. 어떤 의미냐? 호기심을 잃지 말라 이거죠.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 어린애들은 항상 호기심이 왕성합니다. 실수 없이 물어보죠. 이러한 마음을 노인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게테는 94살에 19살 먹은 소녀와 사랑에 빠질 정도로 정열에 빠졌었고, 피카소는 8살에 34살의 여녀와 7번째로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일본 사람이죠. 시바나 도요라는 할머니입니다. 92살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9살에는 시집 약해지지 마! 라는 시집을 출간해서 150만 부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나이 90이 넘으니 나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라고 했어요. 자, 나만의 즐거움을 잘 선택해서 2만 시간을 누리다 보면 2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2만 시간을 한 가지 취미에 골몰하다 보면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 2만 시간의 법칙이죠. 2만 시간을 나만의 즐거움을 잘 선택해서 누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좋은 취미를 살려서 밝은 망우의 심정을 가지고 만년을 꽃 피우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